황금 만능주의를 따라가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때 당시는 오늘날과 거의 유사하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만몬신을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만몬신을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더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다못해 제사장 직분 이게 돈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직분인데 이게 돈이 돼요. 성전에 헌금을 바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써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에. 또 작게는 세리지, 세관원이죠. 이것도 짭짤하거든요. 정상적으로 걷는 것보다 조금 더 얻어서 자기가 입맛에 좋게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그 직분을 또 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시대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죠? 로마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돈 주고 살 수 있었어요. 뇌물을 바치면 그 시민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과 뭐가 다르겠어요?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결혼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아가씨가 신랑감을 고르는데 두 신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신랑은 우선 외모가 좋아요. 잘생기고 거기서 뚝뚝도 하고 거기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넘버원이 아닙니까? 우리 김순 어디냐? 제가 볼 때 넘버원일 것 같은데 또 한 신랑감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보다는 조금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첫 번째 분보다 조금 부족한데 이분한테는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시내에 큰 빌딩을 갖고 있는 사장님의 아들이에요. 누구를 택하는 것이 좋을까? 요즘은 빌딩 주인의 아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니 잘생기고 똑똑하면 뭐하냐. 직장 생활에서 언제 좋은 아파트,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마음껏 세상 즐길 수 있겠어. 빌딩 소유주의 아들이 되면 그걸 유산으로 받게 되면 그냥 한 방에 영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리가 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느 한 가지는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주인을 떠받들고 있는가? 혹은 나는 어느 주인을 없인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성경의 관점,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왜곡되고 어그러진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을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죠.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들을 죽이고, 그래서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죽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때 그 예수님까지도 죽이고 말았다. 결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농장을 맡기고 가셨고 열매를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냈고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럼 아들은 그것에 와서 소출 있으면 내놔 이것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하고 거름을 드리니 그때도 열매가 없고 그때 뽑아버렸어요. 주님의 심정은 이러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웠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이라면 그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 아들의 말은 듣겠지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두릅하고 거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름을 주신다는 건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거였어. 율법 지키라고 했더니 너희는 어떻게 외식을 하고 있니? 그게 아니야.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이례를 원하는데 너희는 헛된 것을 구하는구나.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이것을 시정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떡을 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1장 39절. 초청받아 갔는데 주님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긴 거죠. 이걸 아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바리새인은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내가 보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만 깨끗이 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만 가르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아까 쭉 읽은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은 무엇이냐? 네가 알고 있는 계명은 넌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고 질문하신 것들 그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외면을 치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을 가꾸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면적인 변화를 계속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해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겉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어? 겉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속도 깨끗하게 하셨을 텐데 넌 왜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니?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자, 지금 우리가 쭉 예를 들어봤던 네 가지의 예가 있었는데요.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 창고를 크게 키운 사람, 또 부자 청년, 이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이 많았잖아요. 돈이 많았어요. 그거를 지적하시는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만 쓰려고. 부자 나사로서 그 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문간에서 거지로 연명하는 나사로는 쳐다보지도 않죠. 그리고 그 부자가 주님께서 쭉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 같은 레벨에 있는 부자들을 초청해서 연애를 매일같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부자 나사로. 잠시 잠깐 뒤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그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현재 우리에게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떨지를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네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둔 것 그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오히려 네가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니 네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이걸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개가 천국이 갖고 왔다는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줄곧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것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결국 세상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인정하십니다. 또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왜 못 줘요? 얼마든지 주겠다. 그런데 더 좋은 걸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했나?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가? 이게 없다면 그것을 먼저 구해라. 너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빨리 구해야 될 게 있다. 한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내가 갖고 있는 병사로 저쪽에 숫자가 많은 병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영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해를 구해라.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망하기 전에 빨리 사신을 보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를 이끌고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옥졸에게 끌고 가는 거야. 재판관에게 끌고 가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재판관에서 아직 멀 때 빨리 그 사람에게 화해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너는 지옥, 이거 세워주잖아. 이게 급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망대를 완공하는지 기초만 쌓을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얻었다고 하는 이 구원이 과연 완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빨리 포기해라. 생각을 달리해라. 네가 이 땅에서 쌓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빨리 추구해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더 좋은 것, 더 참된 것, 조음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는 것, 또 도둑질 당할 염려가 없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다면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곳에 내 재물을 보관하는 것과 똑같다. 나중에 그곳에서 그 물질을 내가 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돕는데 그걸 단일히 표현했어요. 네가 가진 것을 나에게 꾸어달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좀 꾸어줘. 나중에 갚을게.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는 보물이 무엇일까? 이 보물이 도대체 어떤 보물이길래 도둑도 뚫고 훔쳐갈 수 없는 것일까? 자, 이 세상의 재물은 한 번의 투자 실수로 다 날아갈 수 있죠. 사기꾼을 만나서 한 방에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재물은 도둑도 사기꾼도 도저히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 신비에 새겨놓으신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 때에는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마음속 깊은 곳에 당신의 말씀을 심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십니다. 오늘 암송한 구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위해 우리가 구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 무엇일까? 당신의 성품을 담는 것이 아닌가. 우선 그것이 된다면 그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혹은 너희가 그 뜻을 아는 너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뤄주마. 사실 그런 간증들 많이 있죠. 지금 바로 이러한 점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먼저 세상을 향한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이 먹으면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만몬신에 사로잡힌 자는 돈 버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먼저 그러한 세상에 정신이 팔린 돈에 마음이 뺏긴 그것을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역시 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속도 온전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실로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우신 명령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